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렇게 복된 은혜로운 호밭 땅에 오게 하시고,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사 깊은 이 센츄럴 처치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의 삶들은 너무도 힘들고 아픈 부분들이 많습니다. 공부하기도, 또 그를 통해서 학비를 준비하기도, 또 일자를 찾기도, 그리고 점점 어려워지는 영주권 문제도 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사 그의 문제들 다 해결할 걸 믿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넘어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이 그냥 얘기하는 공상의 얘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예고됐던 것처럼 지난 목, 금, 토요일은 데븐포트에 있는 게이트 처치에서 우리 ACC 타스마니아의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주제는 스트렝스. 어찌 보면 가장 선택된 사람들, 그처럼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데븐포트에 가니까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렇게 아름다운 조체들, 어찌 보면 너무 복을 받아서 하나님 잊어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들을 위해서 정말 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젊은이들이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심을 하심을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랜만에 논 목사님 부부와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역들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강사들도 너무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일일이 그분을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다음 레벨, 이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를 꿈꿔 나가며 한번 결단했으면 과감하게 decisive decision, 우왕좌가지 말고 한번 밀었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그러나 그를 늘 방해하는 non-believer, 교회를 빌드라고 그러죠. 늘 사역하자거나 노예가지 않고 자꾸 문제를 내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잘 극복하라는 이런 얘기들은 어쩌면 모든 교회들이 처해 있는 현실일 거예요.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이 이루는 교회들도 열선이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방법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이 어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게 복받은 사람들, 어찌 보면 뭐가 아쉬워서 교회를 나가냐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그들은 뭐예요? 진주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본 것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호박 땅에서 영주권 받고 여기서 뭐 장가고 애 낳고 사는 것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놀라운 것들을 그런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 세상적인 거, 우리가 욕심내고 바라는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passed away, 다 없어져 버렸다고요. 하늘이, 땅이, 바다가 다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우리는 창세기를 열면서 그분께서 빛이 있으라고 첫날 얘기하셨고, 다시 한번 거기를 물을 나누셔서 하늘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셋째 날에 물을 나눠가지고 바다와 땅으로 맞췄더니 하나님, 그를 보시면서 아름답다고 얘기했던 그 하늘에 맞췄던 이 우주가 제약으로 물들고 오염되고 고통받는 이 상황을 완전히 하나님 쓸어버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세상을 펼친다는 약속들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죠.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죠. 내가 다시 한번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만들 것이다. 옛날 것들은 기억도 못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던 그 사실들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끝내가면서 다시 한번 결론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난 건 아니죠.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가서 전해라, 내가 이렇게 준비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는
베드로 후서에서 얘기하는 거 똑같죠. 세상에 아이고 말리스도 그대로 똑같잖아. 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있었던 땅 그대로 있고, 가난한 사람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 사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베드로 후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날에 완전히 그를 불로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당분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고요. The same word, 세상을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안 되겠다, 다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자고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 홀리 시티, 거룩한 성, 성시와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 땅에 거룩한 도시가 될 줄 꿈꾸는 그 홀리 시티, 그가 어떤 땅이라고요? 더 뉴 제루살렘, 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겠죠. 새 예루살렘이 저기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땅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교회도 아닌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out of the heaven,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그것은 마치 아주 곱게 단장한 신부 같은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휴거됐던 사람, 부활했던 사람, 하나님이 일을 했던 그들을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다시 한번 저런요 새로운 세상으로 하늘로부터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있으시면서 내가 이제 간다, 내가 가는 이유, 하늘날 다시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있어야 될 처소를, 함께 있어야 될 장소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마련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 데리고 영원히 함께 살 거라 했던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셔서 내가 처소가 마련되면 다시 너희들 데려와서 함께 있다고 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내려오시는 것이 되겠죠. 주님이 만들어진 그렇게 단장된 완전한 흠이 없는, 점도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신부로 돼서 주님의 신부가 돼서 온다고 해서 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적인 표현을 보면 좀 오해가 있겠지만, 내용이 되겠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죠. 창조하신 분이죠. 그분들은 구원하신 분이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신랑 되시기 위해서, 우리들과 함께 살려고, 우리를 신부 삼으셔서 함께 사시려고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꼬치꼬치 간섭하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 여러분들 자꾸 말씀을 나누고 자꾸 강조하고 기도하는 것을 엔커리지하는 것, 그것은 내가 여러분들의 중매쟁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한 거죠. 내가 어떤 한 분에게 여러분들 중매시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I have a very great care of you를 하는데 for you를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to one husband, 한 신랑에게 결혼시키게 한 것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제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흠없이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그 거룩한 소명이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다 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간섭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경우에 안 맞다고요? 비한다. 더 좋은 교회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소망을 주셨어요. 그냥 네 마음대로 편하게 지내다가 가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 얘기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Have been married by me, 나를 통해서 to one husband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to give you completely holy to Christ,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는 사람들이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새나라 새 땅이 와도 그때 이제 준비된 사람들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의 모델은 늘 7개 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어느 거 하나도 다 우리 교회가 다 맞기 때문에, 물론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은 모든 교회에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필라델피아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적은 힘으로도
하나님 말씀 배반하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는 교회,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단호한 결단사우들, 그 비전을 위해서 가는 교회, 그렇게 해서 이겨나간 사람, 또 overcome 어떤 반대들, 내용들,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나라의 천국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며, 그런 이름을 거기다 다 기록할 건데 그 이름이 뉴 제루살렘이에요. 새로운 예루살렘에 여러분의 이름들이 다 기록된다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그 새로운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여러분이 기록될 거란 거죠. 그 예루살렘은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하늘나라부터 내려오는 것. 우리는 그를 소망하면서 가는 것이겠죠. 그때 내가 보좌로부터 음성을 들어요. 바울이, 요한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봤던 환상의 얘기들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그걸 전해주라고 하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의 처소가, 드웰링,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따로 멀리 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가 이제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사, 그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되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이제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사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백성을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꿈 같은 얘기죠. 예, 꿈 같은 얘기죠. 꿈이죠. 반드시 이루어질. 그래서 그것은 구약을 쭉 이루고 있는 그 소원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 구약 레위기서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며 제사 지내는 그 식들이 뭐예요? 그분 오실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또 실제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그림 속에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계시며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고 약속하고 약속했던 것이 이제 현실로, 실질적인 사실로 나타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잠깐 끼어들었는데,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사도 다시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몽회를 맺지 말라고 그랬어요. Do not be yoked together with unbeliever.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들이 전도 대상이고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건 되지만 그들과 어울려서 살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구분된 백성은 구분된 백성으로 살라는 것이죠. Do not be yoked. 어떤 부분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일 수 있겠죠. 왜 같이 몽회를 매느냐는 얘기겠죠. 갈등 중에서.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을 것인데,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걷는다는 삶을 함께 한다는 거죠. 워킹이드 됨을 하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그를 바라보며 늘 그 백성들에게 전도하며 그들에게 꿈을 펼친 것이죠. 믿는 사람으로 구분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지 않는 사람과 더럽히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 다시 지도하는 말씀 중에서 17절에서 그들 세계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Come out of from them. 그들로부터 벗어나와라. 그들하고 구분되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훨씬 더 신나죠. 멋있죠. 우리가 좀 답답한 삶을 사는 것 같고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 같고 호바트까지 와서 교회 나가지고 하루 종일 붙드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Come out from them. Be separate. 말씀하셨고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그것이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내 아들이라며 딸이라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바로 내려오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뜸을 들여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 중에서 좀 우리는 혼란이 올 수 있겠죠. 혼란이 있는 게 여기에 먼저 나왔네요. 디어컨
지금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구약에서 예언됐던 것들, 이사야서에서 얘기했거나 다니엘서에 얘기했거나 에스겔서 등 스가랴서 등등 묵시문학 다 낼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는 사람은 알수록 비밀리에 그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것들이 전해졌던 부분들이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그 부분을 더 나중에 얘기하려고요. 먼저 이 부분 얘기하면서 그럼 천국이 오면, 하늘나라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신체적인 어떤 장애가 있었거나 불구가 있었을 때 그렇게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얘기할 때 우리는 부활체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아니에요. 형체는 알 없으면 그거는 아이덴티티는 알 수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 11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는, 물론 도마가 없었던 10제자가 왔었을 때, 도마가 있을 때 얘기하고 11제자가 있을 때 와서 보면서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나 아니냐? 그래서 봐라. 나는 살과 뼈가 다 있다는 것이죠. 유리형들은 살과 뼈이 없는데 나는 다 있지 않느냐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영원히 부활된 게 아니라 육신의 부활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고백할 때도 육신의 부활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부활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그 부활시켰던, 주님을 부활시키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정말 별 볼 일 없는 유학하고 넘어지고 어딘가 불만투성이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그때는 아주 영광체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릭 부이치치는 하늘나라가 빨리 오시기를 바라잖아요. 그가 하나님 나라 오면 새로운 부활체의 영광을 가겠다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땅과 다소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다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그들의 특색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갖추어진 것이나, 또 하나님 나라 올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부분을 중간에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14절 이 부분 다 함께 읽을까요? He will wipe every tear from their eyes. There will be no more death and mourning or cry or pain. For the old order of things has passed away. 여러분들 장례식 같은데 조문할 때 많이 들었었던 얘기일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과 함께 살면서 해주신 건 뭐냐? 우리들의 있었던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Wipe every tear. 우리 눈에 있는 눈물의 눈물들 다 씻어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간증하면서 잠깐이면 약간 울먹거리는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눈물이 있는 게, 우리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면서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눈물방울을 그분의 병에 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흐르시는 그 눈물들 하나님이 다 눈물병에 담아 놓으시고 그걸 다 기록하신다는 것이죠. 그날 그분은 우리의 슬픔 눈물들을 다 닦아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더 이상의 죽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죽음이 없으니까 서로 울고 서로 위안하고 조문하고 하지 않죠? 한국도 많이 바뀌어졌지만 호주의 그 장례식에 가보면 너무 다르잖아요. 예를 보면 우리는 한국에 습관이 돼 있어갖고 누구 아는 사람들의 누구 장모가 장인이 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빨리 가야 될 부터 생각하면서 뭘 어떻게 부주의하지 생각이 어떻게 하니라 보다 생각하는데 전혀 거기는 다르죠. 얼마 전에 케빈도 그 장인 돌아가셨다 할 때 가족끼리는 간단하게 전혀 하셔도 되고 나중에 차 한잔 방문해서 오십시오 이렇게
왜 자기들끼리 가족으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들 많은 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죽음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혼을 보호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거기는 없고요. 왜 그러냐?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모든 질서들은 이제 passed away 다 모두 지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닦고 주신 분,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 이사야서는 이미 그때 선언했던 부분이죠. 이분을 제가 먼저 얘기하려 다시 한번 정리하겠네요. 예루살렘에 기쁨이 넘쳐날 것이라고요. 네, 백성들이 나 때문에 너무 기쁨이 넘쳐날 것이라고. 이제는 더 울음이, 울부짖음이 그런 어떤 전혀 더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 땅에 더 이상은 이런 슬픔이, 아픔들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린아이들, 그 당시에는 시절이겠죠. 어린애들이 나서 곧 그냥 뭐 지나지 못하고 죽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전혀 없을 것이고, 어른들도 100살 넘지 않고 죽는다. 100살 먹었다 해도 젊은이로 취급한다는 거죠. 100살 먹었다 해도 이거 아주 젊은이네. 너희 나이 요즘 가면 뭐 60, 70이 더 뭐 그렇대잖아요. 이렇게 이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100살 때도 이거 젊은이로 취급당하고, 그리고 혹시 그래 죽게 된다면 그 저주받아. 이게 왜 벌써 죽었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냥 은혜로 이렇게 넘어가면 좋은데, 제가 이 부분에서 하나 부딪히는 것은 죽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린이가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이 말이 나온 거 아니에요? 100살 전에 죽을 사람도 있다는 것도 이 말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사야서 65장 마지막 끝난 65장 부분에서 예언했던 이 사실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은 65장의 완성품을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하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씩 부딪힐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단자들이 불러갖고 이거 안 맞잖아 이러고 접근하면서 새 하늘 새 땅은 이런 거 아니야 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부분만 하나 얘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우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알려주지 않죠. 어린애, 여러분들 어린애 때는 어린애 알아들을수록 얘기 들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알아들듯이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BC 700년 전에는 그들이 그냥 죽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고 죽는 것이 그냥 너무 일상적이었어요. 애 나가고 그냥 살아나는 생존율이 저기했고 40, 50이면 죽어가고 이런 때에 있어서 그들에게 얘기할 때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100살이 넘고 애들이 쉽게 죽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시대가 바꿔지고 이제 그것들이 점진적으로 상황이 전화돼서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쓸 요한의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 구체적으로 나타났게 영원 죽지 않은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죠. 계시가 이런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구약에 있는 얘기도 그 말과 그 말이 아니 좀 틀리잖아 억지로 맞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음을 이해하십시오. 그때는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다. 구약엔 그러니까 신약이 오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 되면 더욱 공개하게 보는 것이고, 예를 들면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 하하가 범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그를 저주하면서 너와 뱀 사이에는 원수간이 될 것이고 너희 후손들과 아니는 후손에 너희가 네 후손 뱀에게 후손 남자 후손의 뒤꿈치를 물겠지만 그는 너희 머리를 짓밟을 거라고 얘기했던 것. 구약에서는 그 내용이 뭔지 모르죠. 점자 오구면서 그는 하나님 계획을 쉽게 해서 11장에 오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후손으로 세우시고 다시 한번 그를 다윗으로 세우시사 후손 가운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사 이제 십자가에서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오는 계시. 여러분이 이렇게 됨을 여러분 이해하실 때 이 계시가 그렇게 어렵게 되지도 않고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것은 중복 계시, 이중적인 계시. 구약에 있는 사람들 그 시대를 살면서 그들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는 예언이
지내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언이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는 시편 22편을 보면 메시아닉 삶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보시나이까, 그게 시편 22편에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16절에 보면 더 들어가면 뭐라고 해요?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그들은 내가 상과 발과 손을 찌릅니다. 내게 뭔가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광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얘기할 때는 그가 사울에게 압박받으며 쫓겨다니고 심판받고 힘들었을 때 자기 상황을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성령이 임하시다 그 계시가 장차 오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굉장히 어려운 얘기였지만 더 이상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또는 구약에서 나는 묵시 문학에서 얘기되고 있는 계시들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면서 알아가게 하는 것, 또 그 당시에는 그 조그만 산봉우리였지만 그를 넘어서면 그 너머에 다시 한번 큰 사건들이 이루어지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계시를 보신다면 얘기하는 것 충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좌에서 말씀하시죠. I am making everything new.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옛날 것이 다 지나가고 새롭게 했다. 내가 그런데 뭐예요? 진행형이에요. I'm making everything now new. 지금 이미 그때 오시면 딱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들 때문에 또 해석이 달라질 수 있죠. 상징적이면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의 말세는 시작됐고 주님 십자가에 있을 때 진행되고 있는 천년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일리가 있죠. 어느 날 시대 딱 해서 지금부터 시작한다, 지금부터 환란의 시대다, 지금부터 이 천년이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왕국이다, 이렇게 세대주의가 얘기하는 것에 또 그들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 있죠. 이미 I am making everything new. 하나님 모든 걸 새롭게 진행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땅에 그 역할을 다 하는 것, 준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겠죠. Write this down. 이거 분명히 기록해라. 이거 신실하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새하늘 새 땅이 올 것이고 그것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있다고 말씀한 이 부분은 진실이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데 아니 적어라, 잊지 않게. 그래서 이것이 정말 너희들이 믿을 수 있고 진실된 것이다. 다음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얘기했던 우리 장동원 집사님, 이보다 강력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만지고 계시는 것이고요, 고쳐가고 있어요. 세상이 안 좋아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편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세요. 정말 남들을 얘기하는 살아서 오는 천국이라는 이곳에서 우리가 고민이라는 고민은 다 안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복이에요. 하나님 붙들고 가는,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고치고 만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에서 이미 예언됐던 얘기예요. 내가 doing a new thing, I am doing. 거기도 뭐라고 그래요? 이미 그때부터도 내가 이미 하고 있다. 새로운 일을, 놀라운 일들을 내가 이미 하고 있고 now it is starting.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3000년 전에, 2700년 전에 시작했고, 그거 모르냐? 이건 모르겠어. 너 눈치 못 채겠어? 나 take note of it. 세상이 이대로 가지 않다고 하는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하나님 그렇게 이루고 있다는 걸 모르겠느냐? 내가, 여러분들 찬양하시더군요. 버려진 땅에 길을 내실 것이고 내가 이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실 것이라고. 여러분들 삶들을 지켜보면 그렇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 되시잖아요. 버려진 것 같은 사막 같은 세상 속에 내게 비전을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실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 중심에 호바트 순복음교회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 시대에 정신 제대로 차리며 하지 않아도 될 수고를 하시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은혜롭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어폐가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것이 진주 보화를 깨서 내 모든 걸 바쳐서 헌신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이 교회는 하나님 쓰시는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6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요. 내가 시작과 끝이라고 읽겠습니다. 내가 헬라어의 첫 글자고 뒷 글자가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분은 시작과 끝이 같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영원한 시간을 집배하신 분은 시작했으면 끝이 같으신 거예요. 그분이 마음속에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시작할 때 이미 끝이 무엇이라는 걸 알고 있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오고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 방법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목적들, My purpose will stand. 언제나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들, 우리들을 이 땅에 있게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셨던, 내가 그냥 온 것 같지만 그 일을 인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 에베다로 세워지게 하시며 헌신하게 하는 그 뜻들이 반드시 세워질 것이고,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내가 순종할 때 내가 할 것이라고. I will do all that I please.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실 거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드리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 시작되시고 끝이 되시는 분, 내를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내지 않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 말씀을 늘 암송하잖아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어떤 경인지 모르지만 내가 호화 땅에서 교회를 찾게 하시고, 또 어느 순간에 내가 교회를 봉사하게 하시고, 또 많은 기도에 참석하게 하시며, 나도 모르게 점점 가는 나무도 그냥 주연이 같이 식당을 책임진다는 것 같아. 잘못 껴들었다가 어떻든 이렇게 하나님의 나에게 선한 일을 하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간 그 세상 가운데 이끌어 가시겠노라. Carry it on to completion. 내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신 선한 뜻 소멸시키지 마세요. 내 방법대로 살아보면서 제대로 되셨던가요? 늘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방법대로 선한 일 해보세요. 전혀 하나님이 더 길을 내시고 강물을 흐르게 하신다고 얘기하셨죠. 선한 일을 행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알파라면 그분이 오메가 되신 그분이 반드시 끝내십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그것이 새 나라 새 땅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율법의 마지막 되시는 분, 모든 구약에 약속됐던 우리를 곡박했던 모든 것들을 벗어나게 하시사 이제 우리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 그들이 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으면 나는 내 행동 거지는 다 부족하지만 주님을 대해서 선한 일을 반드시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It is done. 다시 한번 얘기하시네요. 이제 다 됐다. 하늘나라 그렇게 보내주시면서 하나님 다 됐다고, 시작과 끝이 되신 그분이 다 됐다. 이제 다 됐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부엌에서 준비하신 엄마가 이제 다 됐다. 이제 다 됐다. 모든 것 준비 끝났다. 이제 즐기고 먹고 함께 하자는 것이 되겠죠. 이 말은 언제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얘기 나왔었죠. 7째 대제까지 다 부으시고 모든 심판을 끝냈을 때 It is done. 그러나 잔병들이 있었잖아요. 완전히 폐잔병들이 있어서 우리는 D-Day는 선언했지만 V-Day가 아직 좀 걸렸던 그것까지 다 정리해서 안전한 하나님 나라가 됐던 그 부분에 오늘 선언이 It is done입니다. 그 말을 더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쓸개주 일부러 찍어서 주는 것 먹으시면서 그때 마지막 얘기하면서 It is finished.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던 일들이 이제 심판을 통해서 It is done이 됐고, 이제 드디어 그 마지막 천국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누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다시 우리를 초청해요.
목마른 자들 와서 마십시오. 돈 안 들이고 마시세요. 생명의 생수의 강 흐르는 그 샘물에서 마음껏 드세요 하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만큼 정말 공짜죠. 교회 오면 봉사되고 헌금에 그 은혜가 넘치면 하지 말아기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특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와서 마시세요. 여러분들 대접하고자 해서 여러분 비슷한 때들이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고 있으니까 오시라는 것이죠. 와서 영적인 갈증 있는 사람, 목마른 자, 배고픈 자, 굶주린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좀 영적인 갈증 있는 사람들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은혜에 젖어 보시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것이죠. 큰 잔치 끝나는 날 와서 얘기했잖아요. 목마른 자들 다 와서 드십시오. 다 와서 마시십시오.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고. 그것은 성령님일 수도 있고, 성령님이겠죠. 저리 얘기하는 생수의 강은. 그리고 그것은 말씀일 수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소망들이, 내게 주신 용기들이 내게 차 있다면 나 세상에 이렇게 안 살죠.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얻어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 샘물량이 뭐예요? 그것이 생명, 구원인 것이죠. 구원된 사람 천국에 가는 것이니까 그 물을 마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생명,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이기는 자, 성경은 계속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이기는 자가 이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거라고요. 천국은 이긴 자들의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도 이미 얘기하셨거든요. 교회 믿는 거 우리는 덜하죠. 그 당시는 뭐 그랬지만 지금도 사실 예수님 믿고 교회 지키며 간다는 것이 영 부담스럽고 힘들 수 있죠. 왜 또 그러냐고 똑같이 믿어도 곱게 믿지 뭐 유난히 순봉같이 막 이렇게 떠들고 뭐 이런 데 가서 하느냐고. 우리는 또 그렇게 못해서 내가 늘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우리 색깔대로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리며 사는 것, 평화롭게 화평케 사는 건 못지만 그들 비맞춰 칭찬이 아니라 미울 때, 그들이 틀린 거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었을 때, 그런 것을 이겨나갈 때 끝까지 to the end, 하다가 중간에 이긴다는 것은 끝까지 이겨낸다는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긴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끝까지 버티는 것이죠. 요한계시로 보면서 참 좋은 목사님들의 해석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느 분들은 한 분이 완전하다 보지는 않지만 저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어떤 한 분 말씀하신 목사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더라고요. 권투 선수도 아는 권투 선수가 늘 뭐 전승을 한대요. 그런데 그래서 당신은 어느 때가 제일 두렵습니까? 그럴 때 매 경기마다 두렵다고. 우리 삶이 두렵지 않고 편하게 이지가고 하려고 생각하면 늘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럼 두려운데도 그렇게 승리를 매번 하십니까? 싸우면서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내가 포기해야겠다, 흰 수건을 던지려고 하는데 다른 선수가 먼저 던져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김이에요. 이 삶을 살아가는 것, 늘 나에게 포기하고 싶고 관두고 싶을 때가 많지만 끝까지 이기는 자는 잠깐이에요. 한순간 내가 이기려고 내가 지금 관둬야 할 때 저 상대편도 관두고 싶어 할 때라고요. 근데 그쪽에서 수건을 먼저 던져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 같아요. 그런 이기는 자야 돼요. 너무 빨리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시작하다가 관둬버리지 않으신가요?
너무 계산이 내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히브리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커비넌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들 마음속에 in their heart 또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표현해도 좋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가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심어주셨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마다 승리한다고 그랬죠. 믿음만이 우리를 이겨나가게 한 것이죠. 믿음이 이겨난 것이죠. 그런데 8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속되지 못한 사람들이 쭉 언급되고 있어요. 다른 데서 매번 얘기할 때 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코어들리 겁쟁이들은 못 들어간다니. 겁쟁이는 믿다가 이건 아닌데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까지 그러고 또 고난이 오면 금방 관둬버린 것이겠죠. 언빌림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사람이고 악독한 사람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는 그런 이들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오염되니까 전염되니까 그들은 전혀 fiery lake of burning suffering 불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황 그 유황 불태 못에 던져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두 번째 죽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이 천국을 얘기하지만 겁쟁이들은 못 들어가요. 나는 겁쟁이란 말에 굉장히 와닿는 표현이 있어서 또 오늘 또 거우들리를 얘기했는데요. 이 얘기를 하면서 이번 많은 노 목사님 아까 얘기했던 이게 있었지만 제가 이번에 발견해서 참 귀한 것은 폴 드종이라는 뉴질랜드 목사님을 알게 됐다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늘 우리는 많은 그 조선의 내용이 있으면 뉴질랜드 사람이면 뭐 대단하겠어. 호주 사람 이렇게 넘어가고 여성 목사 있으면 그냥 넘어가 이런 식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편견을 못 버리죠. 직접 이번 집회를 계속 초청 강사로 얘기했는데 그분이 했던 것 중에 난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믿음의 방정식 The Quotation of the Faith 믿음의 방정식인데 믿음의 방정식 네 가지라는데 이렇게 믿음은 두려움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믿음은 equate to 두려움. 왜 두려운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것, 알 수 없는 것, 그것들 때문에 내가 괜히 발을 디뎠다가 내가 손해볼 것 같고 겁날 것 같아서 못 가는 것, 이것 겁.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겁나는 것, 두려움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의 문제죠. 두 번째로 믿음은 실패와 동일시된 equate to failure.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은 내가 괜히 거기 갔다가 옛날에 쓴 아픔이 있었고 다시는 갈 때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주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어떤 목회자들 때문에 상처받았던 그런 것들 때문에 스톱돼 버리는 것 또는 내가 그 사역을 가려고 했는데 아무도 내 말 들어주지도 않고 괜히 창피만 당하고 전도해보려고 그랬더니는 아유 너나 잘해라 하면서 무시당했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두려움들 때문에 한 번도 더 나가지 못하는 것. 그런데 거기서는 멈춰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faith equate to the fatigue. 실패, 나 두려워, 짜증나, 귀찮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 일은요 내 의욕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그렇게 오래 못 가요. 늘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것은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만이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늘 지쳐버리고 지루하고 짜증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기는 거죠. follow through. 처음 가다 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 내가 있는 선자리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천국을 얘기하면서 믿음의 방정식을 얘기할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갈 수 없는 것.
근데 저는 여기에 많은 도전을 줬어요. 나는 어찌 보면 한 번도 실패를 별로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직장에서 마지막 부분 그만둘 때 쓰라는 것은 그냥 관둔 것이었고, 실패를 못했다는 얘기는 얘기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도전을 못 해봤다는 것이죠. 내가 너무 상식적인 사람이라서 다 계산을 딱 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딱 밤이 내서 내가 어떤 그런 거 할 수 있는 능력 아니야 그러고 스스로 해갖고 조그만 것만 가니까 그냥 하나님 그렇게 쓰시지만은 그렇게 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픽처를 보고 넥스트 레벨의 비전을 바라보며 도전하는 것. 그래서 실패한다면 그것이 밑바닥인데 다시 한번 점프할 수 있는 바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하시면서 괴롭고 힘들고 부딪히는 거 있습니까? 한참 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꿈을 그렇게 가져가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 위에 하나님 주신 천국, 제가 지난번 변명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저같이 논리적인 사람, 계산을 따지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가보지도 않은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확신하면서 얘기하기가 사실은 제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았었어요. 왜냐? 내가 확인하지 않은 거, 내가 확신하지 않은 거, 그것을 또 그림 용어를 SF 영화 같은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 그랬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equate to fear, equate to failure, fortitude,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가는 것. 그래서 아까 겁쟁이들은 못해요. 겁쟁이들은 천국 갈 수 없다고요. 자기 통박재면서 계산하고 자기 방법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여러분들 먼저 전적으로 교회에만 와서 매달리는 거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먼저 이룬 것,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 가지고 다시 도전하는, 겁 없이 정말 실패를 모르고 지칠 줄 모르고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신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들인 것이죠. 이사야서에서 얘기했거든요. 절대 내가 하늘나라에 끝이 없겠고 슬픔도 없게 하고 더 부끄러움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렵고 슬픔에 눈물들이 있습니까? 또는 간이 창피당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안 살았는데 여기 와서 이게 뭐 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렇게 생각 들 수 있어요. 초보적일 때. 적어도 그랬어요. 솔직하게 와서 교회 할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빨리 조금만 하다가 끝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함 따라서 하나님 큰 그림을 보며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제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들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봐라, 이런 분이 하나님이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다시 오시는 바라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그분에게 있는 것이며 그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바라는 것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아직도 워킹 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날에 얘기하셔. 자랑스럽게 봐라, 하나님이시잖냐. 우리는 이분도 너무너무 많은 간증이 있어요. 세상에 남들이 갈 수 있는 귀한 간증을 갖고 있죠. 150년 전에 세워진 교회를, 우리를 다시 한번 이 땅에 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청년 사역을 꿈꿀 때 하나님이 청년들을 시장을 앞에다 열어주시고, 그들이 정말 준비가 안 돼서 영어를 해서 신학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만들 때 신학교를 보내주시고, 이런 놀란 꿈들의 간증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 내 개인적인 어떤 것들은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제가 좋은 뜻으로 해서 했던 연결에 뛰는 것들 실패하게 하시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것들은 하나님 방법들을 다 이루시는 것들을, 놀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고 계셔.
그를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땅 가운데 주인공이 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대부분 포트에 가서 많은 교회들, 정말 훌륭한 젊은이들 또는 헌신했던 평생 했던 목사님들과 가는 교제를 하고 그랬었지만, 절대 우리가 당당히 그 일원이 된다는 건, 아니 일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중심에 서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그것이 제 꿈이에요. 넥스트 네버리게요. 이곳에 와서 그들 중에 한 교회가 아닌 그들을 리드하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함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증명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비록 좋게 잉글리시 코너를 우리가 하고 있고 남들은 울지 모르지만, 또 용두삼위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이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꿈을 키워나갈 것이고 그들의 비전으로 일어나가는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끝까지 이기는 사람, 비웃는 바이스탠더, 아웃사이더가 아닌 그들의 참여해주고 내 땀을 흘려서 헌신해주고 봉사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는 대한민국 우리 청년들은 정말 이 땅에도 존경받으며 중요가 될 것입니다. 결론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얘기하고 있거든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새나라 새하늘 새 땅이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것을 훈련시키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고린도 후서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미 새로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예수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고 호밭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구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것들, 내 실패들, 아픔들, 상처들 다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옛날 실패하고 아픔이 있었다면 잘하신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 진정한 새로운 것들이 펼쳐진다고.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시는 것, 교회를 통해서 밖에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그렇게 살려고 하면 세상이 악해요. 너무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조심하라고. 정말 어떻게 좀 제대로 살 건가 생각 좀 하면서 살고, 바보같이 살지 말라고. 너희들이 주어진 시간을 정말 귀중하게 쓰는 것, 시간을 아끼라고 그랬지만 most of every opportunity, 내게 주어진 이 한순간순간들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살게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5절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런 여인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있는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교회가 딱 맞는 것 같아요. 클레멘에게 우리 교회 여인들, 어쩌면 여정 사역자를 꿈꾸고 있는 그런 교회고, 제 꿈은 그렇습니다. 이 호바트야말로 여성자들이 정말 사역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명에 나타나면. 그런데 그들을 여러분이 직접 못하면 도와주십시오. 얘기하고 있죠. 빌립보에서 클레멘스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도우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도우십시오.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그래야 되느냐? 그들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헌신하는 것, 눈물 흘리는 것, 그것들 다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 생명책에 보존된 천국에 다시 한번 리더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성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 땅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것들에 웃고 우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되죠. glad, be glad.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기뻐하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기뻐하면 사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너그러워야 된다. 그래서 너그럽게 남의 흠에 대해서 너그럽고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라고. 왜냐하면 주님이 금방 오시기 있게. 자, 우리는 요한계시 끝나가면서 긴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우리는 이미 그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
이 땅 가운데 살 때 서로 그를 서로 돕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의 조그만 헌신들, 노력들, 기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는 세워집니다. 이건 누구 돈 많은 장로나 권사나가 와서 해주는 데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물, 정말 땀 흘리고 눈물의 그런 헌금들 통해서도 우리들은 베풀며 살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작은 시간을 쪼개서 헌신한 것 때문에 이 땅에 아름다운 찬양을 꿈꾸고 가고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큰 비전들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